어떤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가정생활. 다 비슷하죠, 그죠?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자,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교를 졸업한 당신은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둘 중에 어떤 직장 선택하겠습니까? 한쪽은 연봉 1억 원, 한쪽은 5천만 원. 어느 쪽이에요? 다 1번이죠, 그죠? 답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거를 내니까 잘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어느 쪽인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는 연봉 1억을 받고, 다들 1억씩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연봉 2억을 받는 직장.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다른 동기들은 전부 다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어디를 몇 번을 택할 것 같아요? 몇 번요? 2번 아무도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거는 자기 속으로 딱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번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문의 67%가 2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옆에 친구나 동료가 더 벌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실망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친구, 동기, 이웃이 돈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을 했을 때 축하해주고 박수치는 이거 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내보다 더 못 살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솔직하게 답을 해본다면 자신만이 알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연봉도 많이 받고 잘 나가면 마냥 축하해주고 니 좋겠다 박수 치주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길까요? 자, 왜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됩니까? 비교 때문입니다. 만족도가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더 부유하고 더 잘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볼 때 괴로운 감정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높아지면은, 더 많이 가지면은 그 사람들하고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변하는 외적인 것을, 이런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행복은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천국 시민의 행복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행복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천재, 철학자,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세상은 부해야 복이 있고 웃어야 복이 온다고 그러고 힘이 있어야 배가 불러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은 가난하고 울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세상과 반대되는 가난하고 울고 온유하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많이 어렵게 또 설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육 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자신의 의와 선행과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은 천국의 입구요 천국의 현관문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령은 세상이라는 삶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마음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고 꼬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영육 간에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통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처절하게 슬퍼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아픔, 슬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시편 38편 18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울었는데, 자, 그냥 운 게 아닙니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통은 반드시 소리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애통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답이 이 답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눈물과 슬픔을 통하여서 인생에 철이 들게 만드시고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보고 한 번만 회개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양복 입고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나의 과거와 나 안에 숨겨진 내면이 어떤 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때로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내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유는 왜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요? 깨어진 심령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깨어진 그릇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릇이 이가 나가기만 해도 재수없다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통곡하지만 놀라운 평안함, 기쁨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이때보다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역설입니다. 우는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해서 사과를 하면 그래, 이제는 다 끝났다, 용서할게, 다 잊는다, 이제는 괜찮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어때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뒤끝 없대. 그런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가 하면 아유,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의무감으로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이 쓰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버리시고 미가서 말씀에 의하면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통해야 할 때에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을 죄인에서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인한 것을 심히 통곡하였더니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애통은 주님의 동력자로 다시 쓰임 받도록 하는 복이 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불안과 초조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용서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사용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애통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은 두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자녀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다 파괴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셨는데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할 영혼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향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 흘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의 눈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때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때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드린 것도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해 본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다가 영혼 구원하는 위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온유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또 성격이 온화해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 친절한 사람, 심지어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의미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오스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는 것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온유한 자들은 자, 뭘 얻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했습니다. 자, 풍성한 화평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전체를 살펴볼 때 온유한 자에 대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제공을 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데, 권력 남용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걸 잘못 휘두르고 나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 목을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자,
언어와 문화, 기후와 음식의 장벽을 힘들게 극복해 나가면서 원주민을 위해 한날의 미랄처럼 헌신했습니다. 명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발 자동 장총을 들고 지역 탐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소에 있는데 몇 명의 원주민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 순간에 조지 애틀러는 원주민을 향하여 총을 쏘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쏴서 원주민을 죽이게 되면 자신의 선교와 헌신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장전된 총을 자기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원주민들이 달려와서 활을 쏘고 창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추장과 원주민이 달려와서 그의 시체 앞으로 몰려와서 보니까 조지 애틀리 선교사의 시신 옆에 있는 총을 보게 되었고 그 총 안에는 총알이 수십 발이나 장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서야 원주민과 추장은 조지 애틀리 선교사가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총을 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마을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이분의 뜻을 받들자. 이분이 도대체 왜 자기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서 우리를 살렸을까 알아보자. 그 이후 이 마을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저 사람 싸워 이길 수 있지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내 영향력으로 그 사람 뭉갤 수 있지만 그 힘을 포기하고 대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를 때에 모세가 얼마든지 권위로 누를 수 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12영이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자신이 마음을 잘 조절해서 참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뭘 얻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자, 땅을 준다고 하니까 눈이 혹시 번쩍 뜨이는 분들 없습니까? 자, 어떤 땅을 말할까요? 창세기 15장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했는데 이 땅은 어느 땅을 말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더 궁극적으로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인데 어떤 땅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상에 있는 땅은 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전쟁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십자가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얻지 못한 자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 얻는 땅, 아까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 비난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누리는 것은 평안입니다.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평안, 이상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좀 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립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자녀를, 친구들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땅에서 하늘의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사람을 얻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할까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좀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이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거를 제쳐두고 정의만 외치니까 그게 결국은 인간적인 의가 되고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의가 되고 자기한테는 그 의를 적용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죠? 온유한 자는 절대로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도 전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는 천국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의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 시민다운 시민,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민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한 거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이 말씀 넣어주시고요.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없으면, 자, 이 말씀 넣어주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을 죽음 이후에 보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주에서 좀 1년 이상을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버브리지하고 오페라 하우스 그 주변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하루에 2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심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는 그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이 세계 3대 미항에 속한다고 하는 그 시드니 항구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부산에 살면서 영도다리 지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눈에 안 들어오고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도다리를 지나가더라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 영도다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실제 가진 것보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상들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자, 시편 42편 1절은 시인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어떻게, 자, 시편 말씀 좀 더 보여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 언어는 저는 그림 언어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샘을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목이 갈급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하는 마음, 온유가 비우는 단계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단계입니다. 채워져야 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채워야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먼저 내 의,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존심을 비울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움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다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약속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같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처음이 믿음. 무엇으로 마칩니까? 사랑으로 마칩니다. 이것입니다. 여기가 앞에 네 가지 복 가운데 정상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의 정상에 8차례 오릅니다. 그 받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참 만족과 감사가 있고 비교는 사라집니다. 참으로 배부른 자가 되는 것. 이런 복된 자가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자, 이에 대하여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보고 행복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복을 너같이 받은 자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천국 시민된 니뿐이다. 하나님 백성된 니뿐이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비우고 채워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